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31번째로 약자에게 베풀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생과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약자로 살지 않았거나 약자로 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생을 살펴보더라도 어려서 약자가 되고 병들고 다쳤을 때는 병들고 다쳐서 약자가 되고 늙어서는 늙어서 약자가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약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약자가 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어서 약자가 됩니다. 이처럼 이번 생에서도 누구나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강자나 부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과 약자나 가난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고마움의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과 재물을 중심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돈과 재물이 하나님과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고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과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돈과 재물을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자연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우리도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모습만 바뀔 뿐이죠. 자연은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돕니다. 자연의 섭리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영원한 부자도, 영원히 가난한 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먼저 가해를 하였고, 누가 먼저 피해를 당하였고, 누가 먼저 강자였고 누가 먼저 약자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지금은 비록 범죄자가 되었고 장애자가 되었고 사고를 당하였고 가난하지만 그도 전생과 과거에는 멋지고 훌륭하고 부자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크기의 돈과 재물을 부자에게 베푸는 것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같이 크기로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여윳돈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으로 부자 5명과 가난한 자 5명에게 각 10만 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다고 가정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느끼는 돈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부자 5명은 10만 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것이지만 가난한 자 5명은 10만 원의 가치를 매우 크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고마움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부자에게는 몇십만 원을 가벼운 팁 정도로 여길 것이지만 가난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며칠의 생활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품에 대한 가치의 차이만큼 복도 큰 차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나 약자들 중 극히 일부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베품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베품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일부를 어느 누군가에게 미래나 다음 생에 자신을 위해 저축해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축해둔 것은 미래나 다음 생에 반드시 자신에게로 훨씬 더 큰 크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편은
전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